뒤져봤어요. 저 계정에 딱 뜨는 게 뭐냐면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설교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찾아봤더니 웬만한 설교보다 11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헌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헌금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죠.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 목사가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의 목사가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한 명의 목사가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약한 점이고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겁니까? 마귀를 따르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갖고 따지냐면 구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신약에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연대별로 따지는 겁니까? 시대별로 따지는 겁니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성막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면 지금 성막도 있는 겁니다. 근데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했고 성전이 참 성전으로 발전했고 참 성전들이 모이는 교회당으로 발전했죠.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보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제사해야 된다, 그거는요 뭐가 살아있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란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딱 2번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신약에는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착각해도 우리 꿈나무 교회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진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헌금에 대해서요. 보면은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해서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 사례를 드리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사례를 드린다고 그렇게 배웠죠. 근데 여러분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월급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 개념입니다. 근데 레위인들은요 월급 개념이에요. 이걸 구약에서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가서 그게 바뀌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성도들은 월급이에요. 결국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례비를 드릴 때 월급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사도 있고 모두 보일러실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은 월급 개념인 거예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주는 건 여러분들이 월급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헌금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를 만약에 안 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의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11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구약에 있는 언어들이 신약에 와서 변질되어지거나 변화되어지지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되고 있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사건이거든요. 쉽게 말해 구원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구원의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변화됩니까? 안 변화되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시온의 딸들을 심판한다는 이 이야기는 신약에도 적용이 되어 바뀌었어요. 적용이 됐어요. 바뀌기 전에는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이대로 그대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을까요? 사람들이 저주 받을 짓을 했는데 왜 안 받을까요? 그 이유가 뭐다? 바로 하나님이 참아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벌을 안 내리는 거고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 벌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바로 뭐죠? 우리들이 법에서, 성경은요 굉장히 법적인 용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유예하는 겁니다. 같이 해보세요. 유예. 지금도 법적으로 유예해요, 안 해요? 너를 갖다가 이 사람을 1년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2년을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안에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전에 진 죄와 이번에 진 죄가 같이 합산을 해서 죄를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11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구약시대 때 말, 신약시대 말이라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 꿈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다 잘릴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자른다 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고 또 잘라야 돼요? 그럼 지금은 뭘 갖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 신학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초창기에 여러분 권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교회가 점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의도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핵심대로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는요 몇 명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 정도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지금 10,000명, 10만 명이 되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우리 장로교 법에는요 시스템적 권찰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권찰이 최소 단위가 서리집사예요. 그리고 여자는 권사로 서리집사에서 여자는 권사로 올라가는 거, 남자는 안수집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권찰은 없어요. 그 개념이. 그 권찰은 뭐냐면 안수집사든 집사든 서리집사든 권찰을 맡기는 거예요. 그 권찰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가 계급이라면,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계급이라면 권찰은 뭐다? 직책이에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1급, 2급, 3급, 4급, 5급, 9급부터 시작하잖아요. 9급, 8급, 7급, 6급. 이거라면 계장, 과장, 국장, 이거는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뭔가 알고서 얘기했으면 좋겠어. 알고서. 모르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해버리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와 신약 시대 때, 지금은 신약 시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신약 시대보다 더 발전한 거죠.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 있을 뿐이지 시대는 다르죠. 지금은 재림 시대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있던 말들이 신약에 왔으니까 없어졌다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생 아니죠? 무슨 학생이야?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졸업하면 무슨 학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졸업하면 뭐가 돼요? 대학생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생이 됐어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일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뭐는 계속 살아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건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발 인터넷에서 뭐 좀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너무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인터넷에서 배운 거 가지고 여러분 그거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래서 내가 그 지금 뒤져보다 온 거예요.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말 자체가 이미 시작부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딱 구분을 해놓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이미 시작부터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성경을 영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구약시대 때 창세기 1장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신약에 와서 창조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면은 연결되는 거잖아요. 신약에 없다고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신약에 없는 말은 연결되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하는 학생은 연결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없어졌어요. 중학교 가면. 그러나 학생이라는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건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연결돼요, 안 돼요?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창조 얘기가 없잖아요. 월요일 날 창조했고 화요일 날 그거 없잖아요. 그래도 창조는 유효하다, 안 유효하다? 유효하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유효하다, 아니면 신약 끝났으니까 없어졌다? 유효한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굳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계속 유효하니까.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들이 지금 우리에게 유효해야 안 유효해요? 왜? 구약인데 다 지나갔으니까. 근데 뭐는 유효하다고 또 우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거는 유효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복 받고 싶으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하지 말고 제발 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비추어서 틀린 건 빨리 고치세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축복받습니다. 자, 오늘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편하게 그냥 계속 졸으셔도 돼요. 여자 얘기니까 지금. 남자들은 그냥 자도 돼요. 그쪽에 두 분 그냥 푹 주무세요. 괜찮아요. 여자들 얘기니까 그냥 거기 누워 까짓 거 베개 좀 갖다 줘. 뭐 까짓 거 푹 자지 뭐. 서태X 씨한테 빨리. 이 세 분이 아주 원래 이렇게 늘 잘 주무시는 분이잖아요. 이럴 때 여자 얘기할 때 그냥 푹 자요. 라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환장하 같네. 예수님의 신부야.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의 신부예요. 또 이걸 또 육신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제3의 성이에요. 이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남자도 신부를 받고 여자도 신부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제3의 성이야. 아이고, 참 무식하기 짝이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커피들 드셨어요? 이 커피들 좀 드세요.
이제 커피 안 드시는 분은 다른, 여러분 그거 해야 토요일 날 전도하는 거야. 그 돈 갖고 왜 비싸 이러지도 말고 내가 한 잔 먹으면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하시라. 왜 맛있고 맛없고를 따지냐고요. 지금 교회 와서 전도하자는 얘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애들도 다 받아야 된다고. 난 아니다, 애들은 받지 말자네 그랬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받게 될지는 몰라요. 뭐 담당들이 받자는데 뭐 지금 계속 마이너스 난다고.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문의 집사님 안 받아야 되죠? 딸이 둘이잖아. 장로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전성 장로님.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항상 그냥 세상 중심이고 인간 중심이지. 보혜기는 받아야 상관없지? 자식 없으니까. 내 중심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대로 갑시다. 자, 이건 교만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인데요. 사람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뭐냐? 복음 놓쳐서 그래요. 복음 놓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복음을 놓쳤다는 건 마귀에게 지배를 받는 거고, 마귀 자체가 교만이라는, 마귀의 속성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이미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지배받는 상태가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다, 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도전하지? 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으지?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럼 난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만 버리면요, 겸손함이 되거든요. 그 겸손함을 무장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안 맞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요, 진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요새. 작년부터 어렵거든요, 제가. 어려워서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렵지 않기 위해서 제가 주일원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린 겁니다. 매주. 전 돈 벌지 않잖아요. 10원도 없잖아요. 5만 원 올린 겁니다. 내가 봉투를 봤더니 딱 한 번 빠졌더라고. 근데 그 빠진 건 아니라 재정부에서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안 빠졌습니다, 올해. 왜냐하면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내가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3만 원씩 할 때는 2번인가 빠졌어요. 그런데 5만 원하고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3만 원 할 때, 5만 원 할 때 돈이 더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해야지 현실을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믿으면 난 헌금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난. 저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받고 싶어서 그래요. 돈 없는 그걸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내 지갑에 얼마가 있나? 지갑에 얼마가 있나? 세상에 너무 돈 많은 거예요. 지금 내 지갑에 6만 1,000원이나 있어. 처음이야, 6만 1,000원 있는 거. 내가 그래서 이거 절대 안 써요. 왜냐하면 항상 5만 원 있으려고. 안 써요, 이건 내가. 아니, 이걸 언제까지 안 쓸 거 아니야? 돈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 안 쓰려고 그래. 그래도 난 5만 원 있다. 그래야 내가 설교할 때 헌금 5만 원씩 했더니 하나님은 내 주머니를 어떻게 하지? 비우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걸 할 수 있잖아요. 없어지면 분명히 여문애가 가져간 거야. 지금 저 웃는 거 보니까. 난 지가 아무 데나 놓고 다니거든요. 없어지면 네가 가진 거야. 그러니까 없어졌단 말하면 바로 갖다 채워놔. 이게 알아듣는 사람들은 참 지금 웃는 거고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인상 쓰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그러고. 목사가 왜 뭐 지가 제일 자기를 도와주는 애를 갖다가 저렇게 도둑년을 만들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나쁜 것도 회개해야 돼요. 말귀 못 알아듣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마귀에 잡혔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그 떨어뜨릴 정도로 졸지는 마라. 성경 떨어뜨리지 마. 우리 어머니 보면 큰일 난다. 우리 어머니 그거 떨어뜨리면 하나님을 떨어뜨렸다고 개욕 먹는다.
성경 비고 잤다가 반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을 비고 잤다고. 왜냐, 하나님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글자대로 믿으면 환장하는 겁니다. 글자대로 믿으면. 아니, 글자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 아니에요. 비어자 잤어. 하나님 비고 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목사들이. 교만하여, 이 말이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메시지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역개정,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개역개정이에요.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 요거는 개역개정. 그 지금 버전들이 한국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나와 있고 우리말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버전이 많이 나왔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 다른 버전들은 도움을 받는 버전이 돼야지, 그것을 여러분 캐논으로 쓰면 안 돼요. 캐논이라는 말은 정경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정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 도움이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애들, 어린이들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이 쉬우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그거는 도움이에요. 우린 개역 개정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어렵잖아요.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것도 다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예. 개역 개정에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약이란 말 썼어요. 약도. 시어보고 133번인데 왜 목사님 잘못이었구나 그러지 말고, 그래서 약 그런 거야 혹시. 왜냐, 우리 김진혁 때문에. 쟤는 분명히 시어볼 거거든요. 그리고 133번인데 왜 130이냐고 나한테 따질 거거든요. 교만이란 말이 132군데 나오는데 약. 약. 같이 해보세요. 약. 약. 그 약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할 사람은, 그거 시어볼 사람은 김진혁밖에 없어. 그제? 아니십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컴퓨터에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에는 교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 겸손의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3절, 13장 10절, 이건 여러분들이 적었다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스스로 우월감을 갖고 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 돼야 돼. 뭐든지 내 중심이야. 교회도 내 중심대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도 내 중심대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게 내 중심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왜? 만족하질 못해요. 저 사람 말을 따라가는 자체가 만족하질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교훈은 뭐냐? 성경의 핵심적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다. 그래서 교만은 최대의 죄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최고의 죄입니다, 교만이. 왜 그래요? 죄 그러지 마세요. 죄는 뭐다? 마귀에게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결국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마귀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아뢰의가 없습니다. 부모한테도 대듭니다. 내가 옳다 이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낳는데,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그 교만한 애들은 누가 나랬어 이러고 덤벼요. 아, 진짜 이 교만한 놈들은요, 미친놈 이전에 미친놈보다 한 수 더 위에요. 아래위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에게 덤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안 해도 돼, 저 뻥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뻥으로 여기는 게 이게 굉장한 교만인 겁니다. 너 하나님 될까봐 못하게 한 거야 이러잖아요. 지가 뻥치면서 하나님 뻥쟁이 만들어. 여러분, 이 교만한 놈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뻥치고 남을 뻥쟁이 만들어. 그리고 자긴 잘못 없어.
모든 잘못을 남에게 덮어 씌워요. 쟤 때문에 그랬어, 쟤 때문에 그랬어, 쟤 때문에 그랬어. 여러분, 뭐든지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남편 때문에 괴로워. 누가 그런 남자 만나래? 그게 뭐라 그랬어요? 운명과 팔자래. 나 목사님 때문에 그래. 누가 그런 목사 만나래? 그게 지 운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센데. 내가 그래, 목사님 때문에 요새 우리 이영일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때문에 성도들 시험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놈의 성도들 때문에 죽을 거다. 성도들이 나 때문에 시험 든다면 나는 벌써 10번 죽었다. 일단은 전장로 때문에 5번은 죽었다나. 이 사람 말 안 해서 그렇지 은근히 나한테 불만 많았었거든요. 그게 내가 모르겠어요? 다 알지. 나는 그럼 죽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자기 중심대로 생각을 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 시험 들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서 해방돼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괜찮아진다. 그게 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 달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달래서 해결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내 달래보다 더 세거든요. 그래서 난 마귀보다 더 센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교만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교만, 목을 길게 빼고 다닌다는 거예요. 야곱의 딸이 있었죠?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디나가 목을 길게 빼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이 동네는 어떻게 하고 다니나? 어떤 액세서리를 하나? 내가 이거 참 많이 했거든요. 백화점을 맨날 도는 거예요. 왜? 유행을 따르려고. 요새 트렌드가 어떤 건지 그거 찾으려고 계속 백화점 돌았어요. 한때 그런 때 있었거든요. 그리고 언제 깨달았냐? 아, 유행 따르는 게 마귀 따르는구나. 이거 알고 나서부터 제가 그 짓을 안 한 겁니다. 목을 길게 빠고 다녀. 그래서 교만하여 느린 목이다. 교만하여 느린 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 윙크한다는 거예요. 윙크. 한번 만나줘요. 찡긋. 아기작거려 걸으며. 여러분, 이게 아기작거리면서 걸은다는 게 뭐예요? 꼬리를 치면서 걸으면서 발 장신구를 타고 잘랑잘랑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TV 보면 그 드라마 옛날에 저 60년대 70년대 드라마 다방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방 얘기가 나오는데 보면 이렇게 보면 그래 안 돼요. 그게 지금 이거야. 아니 그 진짜 그 다방 나오는 그 드라마 보면 다 그렇게 걸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구지펜이 세게 바르고, 립스틱. 옛날엔 구지펜이라고 그랬어요. 새빨갛게 바르고, 그리고 눈 시퍼렇게 그리고, 예, 그거 보면 다방내지야. 이상하게 걔는 엉덩이를 흔들면서 걸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발장구를 찬다는 거예요. 잘랑잘랑 소리 내면서 나 이 발장구 차. 여기는요, 그 액세서리가 소리가 아주 청하게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뚜렁그렇게 해가지고 발에 차고 다녔죠, 옛날에는. 이런 교만한 결과가 어떤 거냐 말이에요. 어떤 거냐? 정수리에 딱지가 않게 한대. 여러분, 여자가 여기 딱지 앉으면 어떡겠어요? 아이고, 여자 정수리에서 냄새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빨리 안 감아가지고. 남자들도 여자가 훨씬 심한 거 아세요?
길어서. 권사님은 그래도 머리 짧아서 좀 낫겠다. 머리 긴 사람은요 정수리에. 근데 머리가 그냥 긴 건 괜찮아. 저기 최 권사님 같이 저런 경우는 괜찮아. 이렇게 바짝 붙여서. 근데 이렇게 빠마해가지고 이렇게 훅 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 훅 가시 넣은 사람들은 정수리 냄새가 더 심하다고. 땀이 나가지고 이게 빨리빨리 빠지질 않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가 정수리에 이게 딱지가 앉으면 얼마나 이게 보기 싫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 부분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피부병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발가벗겨서 은밀한 것을 드러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죠. 가난해서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몸을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사람을 망가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해서? 교만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교만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지금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식품을 없애게 줄 것이다. 장식품. 자, 어떻게 될 거냐? 발목 장식, 잘랑잘랑내는 발목 장식. 그 다음에 머리띠, 그리고 머리쓰개, 반달, 장신구, 귀걸이, 팔찌, 머리쓰개, 머리장식, 발찌, 허리띠, 향수병, 무적, 반지, 코걸이, 연회복, 겉옷, 목도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오스 머리 수건이 뭐예요? 모시오스가 이게 세번역 성경에 있던데 모시오스가 이거 안만 찾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머리 수건이라는 거 보니까 머리에 쓰는 두건 같은 건가 봐요. 이런 것들을 몽땅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쁘게 했던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향기 대신 뭐가 돼? 썩는 냄새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허리띠, 여자들 이제 허리띠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거 대신 포승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포승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 이렇게 밧줄로 묶는 거. 그렇게 곱게 다듬은 머리 대신 대머리를 만들어 버리겠대요. 나는 남자가 대머리 되는 건 괜찮은데 여자가 대머리 보통 문제 아니죠. 제가 요새 머리 살짝 길었더니 그 대머리가 쓰는 거 그 뭐죠? 가발처럼 됐다고. 우리 아내가 맨날 여보 가발 같아. 김숙자 권사님도 가발 같아요. 그 미용실 했던 분이 가발 같다면 그건 가발인 거야. 그래서 내가 잘랐잖아. 가서 얼른. 내가 봐도 가발 같아. 가발 특징이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가리잖아요. 우아한 옷 대신에 3배짜리를 걸치게 되겠다. 3배짜리가 뭡니까? 죽은 사람 입는 거. 에고 할 때 입는 거. 너희 남편들 다 쓰러지게 만들 거다. 칼에 쓰러지고 전쟁 나가서 다 쓰러지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교만하면 남자까지 작살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이거 설교 준비해놓고 지지난주에 이걸 제가 메시지를 썼거든요. 그 지지난부터 2년 두 주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재희 사모를 교만하지 않게 주옵소서. 제가 작살납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 아내는 겸손한 편이에요. 저기는 교만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 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데 내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 겸손한데 이상하게 내 앞에서만 교만해요. 자, 결론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딸들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 남자들도 해당되죠. 네. 자, 이사야서는 구약시대 때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아니, 작살난다는 게 율법이야? 복음이야? 율법이잖아요. 네. 자, 오늘 말씀 뭐예요? 교만한 여인들이 저주받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그런데 다음 주 내용은 뭐예요? 회복의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은 항상 저주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이거 아니면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사야는요, 복음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면 그 상태는 어떻고 결과가 어떤가를 설명하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사야서예요. 어디서도 반복됐죠? 사사기에서도 반복됐잖아요. 이사야서도 반복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반복됩니다. 창세기에서도 반복됩니다. 결국 교만해지고 하나님 복 줘서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만해져요. 그럼 저주받게 되고, 저주받으니까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다시 회복시켜주고, 회복되면 어떻게 돼? 또 축복받고, 축복받으니까 또 나 잘났다고 교만해지고, 그럼 또 저주받고, 저주받으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또 축복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역사가.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실정이 약간 교만 방자한 그런 지금 단계예요. 그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새 감사한 게 말이죠, 계속적으로 제가 안수기도하면 계속적으로 치유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깨닫고 회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고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우주를 배우게 하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배우게 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적용시키고, 이렇게 가정에도 적용시키고 지역에도 적용시키고 사회에도 적용시키고 그리고 직장에도 적용시키고 또 사업에도 적용시키고,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우리가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꿈나무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